이 시편 2편과 3편을 오늘 봅니다.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자다.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딱 가지고 사는데, 그 자부심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나의 모습 속에 연약함이 너무 많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의 이 분노하며 민족들의 헛된 일을 꾸미냐,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관원들, 이런 사람들. 세상의 군왕, 힘 있는 자죠. 이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을 뿐 아니라 권세 가진 자죠. 그리고 관원들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예수 믿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힘을 딱 가지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라고 딱 사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더 권세 가지고 더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이 딱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처럼 보여요. 왜? 이들이 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대적한다, 다른 말로 조롱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러면서, 저들 아무것도 아니야, 쟤들 이것만 잘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조롱한다는 거죠. 그 조롱하는 그 모습을 딱 누가 보시냐? 하나님이 보시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우신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아무리 세상에 권세와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 세상에 권세를 아무리 가지고 있대도 그는 백세야. 100년 지나면 다 내려놔야 돼. 우리가 뭐 알고 있고 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 돈 많다는 사람들 피를 받고 가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왔은저 빈손으로 가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의 군왕이나 관원이나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들이 비웃는 그 모습으로 웃는 거죠. 왜? 결국은 배설물 같이, 결국은 흙으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갈 자들이 잠시 허락한 것 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한 왕을 세우잖아요.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딱 세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셨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예수와 네가 우리가 되어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네 소유가 딱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자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땅 끝까지 이르도록 네 소유가 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누릴 수 있어요. 어디 가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잖아요.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과도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안에 있는 예수, 결국 하나가 되죠. 그래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해서 어디 가도 자유할 수 있도록 하셨기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우리가 되었다면 구하라.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가다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오히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김으로 지혜와 오히려 교훈 배워라. 말씀을 배워라. 그렇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뭐하라? 입 맞추라. 이래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아들을 입 맞춘다는 말은 하나가 되어라는 거죠. 우리가 되어라.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딱 들어와 있으면 나는 말씀만 먹고 말씀으로 아멘하고 말씀으로 살 뿐인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귀한 줄 모르겠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 그 하나님이 원래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3장에 들어가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큰 소리 지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으로 내가 걸어갈 때는 나를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내려서 나의 어리석음,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기 때문에 큰 소리 절대 안 쳐요. 말씀으로 있을 때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이 딱 들어오고 자기 지식이 들어오고 세상의 어떤 관념들이 딱 들어오면요 큰 소리 쳐요. 나 한 사람만 봐도 그렇다니까. 세상 사람들 뭐 당연하죠. 예수 없으니까 그 다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지금 보이는 거 다 가지고 큰 소리를 치죠.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다 수용되니까 큰 소리 치지 않냐고 오히려 우리가 낮은 데에서 겸손하게 행동을 해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아닌 나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전통으로 딱 있으면 자기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노하우 가지고 얼마나 비판하며 정죄하며 큰 소리 치는 줄 몰라요. 오히려 나 안에서도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로 하여금 넌 바보냐? 거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얼마나 나를 대적하는 줄 몰라요. 오늘 이게 시편 3 편은 오늘 그 3편 위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치고 다윗이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니까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다윗의 잘못된 걸 이야기하면서 막 죽이려고 하죠. 이 뒤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안 드러나요. 근데 앞에 리더가 돼 갖고 일을 하면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옳고 그름에 막 공격들이 막 있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각 가정을 교회로 세워 가지고 내가 리더로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부름 받으니까 리더로 딱 있으면 우리 가정을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로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 타겟트가 돼요. 얼마나 공격 들어오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나 그 말 하는 사람은 그것보다 못하거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면서 말씀이 있는 사람께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게 얼마나 공격 들어오는지 몰라요. 지금 그 말하는 그 사람은 이 말할 자격이 없을 만큼 추한데도 타겟트가 아니잖아요. 리더로 세워진 자가 타겟트잖아요. 계속 공격하죠. 다윗을 압살롬은 지금 다윗한테 무슨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엄청난 모습이죠. 근데 다윗을 치고 자기가 왕이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 나를 공격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가 왜 이래 많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한다. 너 그 모습으로는 안 돼. 엄청나게 공격을 받는데 거기서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이 심지어 무슨 말을 하면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너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마. 공격할지라도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잖아요. 인간은 틀면 다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시작하면 다윗도 간음죄 지었잖아요. 공격받을 할 말이 없어요. 그것도 충신인 자기에게 철저히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는 충신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건 범했어요. 그 충신을 은밀하게 죽이잖아요. 살인죄도 있잖아요. 뭐 죄를 이야기를 하면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 공격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끄집어내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다. 뭐 누구 할 거 없이 여기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누구 할 거. 저는 하나님 원망죄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멀쩡하게 생기지만 저도 살인죄가 있어요. 태아의 아이를 내가 출산할 수 없음에 낙태했잖아요. 그게 우리는 내 환경에, 내 형편에, 내 지금 처지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가감하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죄로 있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고 내 몸 하나 이제 간수한다고 미역국 마시고 쉬고 사람들한테 위로받고 이러고 있다니.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죄인데 우리가 그걸 들춰내면 뭐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자에 다들 입으로 형제를 죽이지 않았나요? 뭐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런 나를 그런 나일지라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나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찾아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런 내가 너희들이 수없이 공격하고 수없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누가 나를 용서해 주고 누가 나를 선택했어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그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씻었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받은 자, 나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수많은 공격을 받아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마다 이 다윗도 그랬잖아요. 간음죄와 함께
살인죄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행동을 미화하기 위하여 이 엄청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 많이 했던 이 다윗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당신 아버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아버지 되는 부모 되는 분이 너 내 자녀 해 이렇게 되잖아요. 양자로 삼는 거죠. 그래서 나를 그 못난 나를 여러분 나의 못난 모습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나를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이끌어 갈건서 내가 오늘 천만인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 두려워하지 않아. 믿음으로 나가는 이 모습. 자, 그러면 오늘 나도 그렇게 세워진 나라면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너, 그죠? 그 너가 우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그도 수많은 죄를 짓고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있을 거라고요. 우리 가족에게 우리가 지금 제사장으로 서야 되잖아요. 수많은 미련하고 그 미련하면 내가 잘못했네, 내가 부족했네라고 말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러지. 자기 옳음을 주장하죠. 자기 옳음.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 예수가 있으면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예수가 없을 때는 자기 옳음을 주장해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었어.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이 먼저 된 사람이 될 때는 그것이 너무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게. 근데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내 모습이었다니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오늘 내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공격할지라도 공격할 만큼의 내 모습이 있었어. 그랬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내가 섰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천만인이 공격할 만큼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잖아요. 예수께서 그 무식하고 그 어리석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음에 나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도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늘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으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병든 자, 죄인을 위하여 오셨댔거든요. 병든 자, 죄인.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 속에 내 가족이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거죠. 먼저 내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어떤 상황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내가 되었음에 나를 통하여 이제는 거룩한 성전이다, 교회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각 가정으로 파송하셨잖아요. 각 가정으로. 그랬음에 나는 교회로서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묵하게. 근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가족을 위하여 누가 지었다?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이미 지셨잖아요.
이미 지신 그 십자가를 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나 역시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의 생각이지 선하게 지식의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의 쓴뿌리에 이에서 충돌되고 갈등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 갈등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나도 묵묵히 나의 갈등 속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질 때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2편, 3편에서 우리는 세상에 말씀 없는 사람들이 훨씬 힘 있고 큰 소리 치며 자기 옳음을 주장하고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힘들죠, 사실은 육체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냐? 오히려 웃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보면서 나를 수없이 대적하는 자가 있어도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느냐.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머리다는 나의 영광이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그 대적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도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생각하며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보자 나의 구원자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해야 됩니까? 주님이 뭐 하셨냐?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묵묵하게 붙들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